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기도문이죠. 주기도문. 그중에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구절이 그냥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나라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 같은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한 설교 자료를 바탕으로 이 구절 속에 숨겨진 의미를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혹시 이 구절을 그냥 좋은 세상이 오게 해달라는 소망 정도로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꽤 흥미로우실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런 기도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뜻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까요? 네, 오늘 살펴볼 설교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이게 단순한 기도를 넘어서 어떤 특별한 특성을 가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말 그대로 설계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설계도에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거룩함, 공의, 그리고 사랑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요소부터 한번 볼까요?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보통 거룩하다고 하면 뭔가 개인적으로 경건하고 그런 걸 떠올리기 쉬운데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은 스케일이 훨씬 커요. 공동체 전체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자, 여기 정의를 한번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은 세상의 가치관, 그러니까 설교에서 말하는 비진리로부터 우리 공동체가 딱 구별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설교에서는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는데요. 이건 결국 세상에 돌아가는 방식이랑 하나님의 방식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는다는 뜻이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옛사람과 새사람. 그러니까 세상의 비진리에 휘둘리며 살던 옛 모습은 이제 버리고 진리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야만 이 새로운 나라, 이 공동체의 멤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변화는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봐야지 하던 생각에서 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설교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가져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이야기예요. 애굽을 떠나는 건 비진리가 가득한 옛 세상을 떠나는 걸 의미하고요. 광야에서 보낸 그 시간은 옛날의 나쁜 습관들을 버리는 일종의 정화 기간인 셈이죠.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걸 상징한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 40년이나 걸렸을까요?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설교에서는 그 이유를 애굽의 속성, 그 끈질긴 옛 습관을 뿌리 뽑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해요.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불평부터 하고 어떻게든 자기 머리랑 힘으로 해결하라고 했던 그 두려움과 자기 의존적인 마음가짐, 바로 그걸 가진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는 이 낡은 생각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만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소였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요소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공의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정의, 뭐 그런 걸 넘어서서 이 땅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영적 전쟁터로 보는 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이 외침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건 공의가 그냥 가만히 있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끊임없이 흐르면서 모든 더러운 것, 모든 불의를 싹 씻어내는 거대한 강물 같은 힘이라는 거죠. 이 설교는 바로 이 공의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힘있게 실현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설교에 따르면 이 땅에 불의가 가득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우주적인 갈등 때문이라는 겁니다. 원래 하늘에 있던 어떤 존재가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고 결국 전쟁에서 져서 이 땅으로 쫓겨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세력이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온갖 불의와 불법을 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은 처음부터 영적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 즉 공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의 세력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사회를 더 좋게 만드는 운동, 그 이전에 훨씬 더 근본적인 영적 싸움이라는 관점인 거죠. 그럼 이 영적 전쟁에서 뭘로 싸워야 할까요? 맨몸으로 싸울 순 없잖아요. 설교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비유를 통해서 그 무기들을 설명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런 영적인 장비들로 완전 무장을 해야만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이 땅에 공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요소, 사랑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이 사랑은요, 앞에서 얘기했던 거룩함과 공의, 이 두 가지를 하나로 꽉 묶어주고 또 그걸 실제로 해낼 수 있게 만드는 궁극의 동력, 뭐랄까 엔진 같은 역할로 소개됩니다. 이 슬라이드,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설교에서는 사랑의 기준 자체가 완전히 업그레이드 됐다고 강조하거든요. 예전에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 기준이 나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새로운 기준이 된 거죠. 이건 사랑의 차원을 아예 바꿔버리는 정말 엄청난 선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바로 그 유명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막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설교에서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은 그런 자기희생적인 사랑. 이게 바로 아가페의 본질이라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적인 본성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 구절이 모든 걸 딱 요약해주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을 실천하는 게 절대 떨어질 수 없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인데 그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결국 이 아가페 사랑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이 사랑이야말로 세상과 우리를 구별짓는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게 하고 또 온갖 불의에 맞서 싸우는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진짜 힘, 에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신적인 사랑이 없으면 거룩함과 공의는 그냥 지키기 너무 어려운 그냥 이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거룩함, 공의, 그리고 사랑. 이 세 가지 조각들을 한번 하나로 합쳐보죠. 이 요소들이 어떻게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는지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오늘 살펴본 설교의 해석에 따르면 우리가 매일 외우는 주기도문의 그 구절은 바로 이런 나라를 세우라는 구체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거룩함을 그 기초로 딱 세우고 이 땅의 불의를 일으키는 영적 세력에 맞서 싸우는 공의를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신적인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단단하게 묶어주는 공동체.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 바로 그 청사진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치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 하나가 남는 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날 이 세상 어딘가에 이 세 가지 가치, 즉 거룩함, 공의, 그리고 신적인 사랑을 진짜로 살아내는 공동체가 있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는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